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성전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리고 전쟁의 시작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한자가 있죠. 지피지기면 뭐죠? 네,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규모인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정체를 잘 모르면 거의 다 그냥 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 그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전쟁해야지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싸워봤자 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적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바로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잘 모르니까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비판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지적을 딱 하는데 정작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 순종한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때도 우스운 이 말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기를 너무 몰라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만 맞다고 하는 이런 처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일이 그런 데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여기며 말씀을 받으면 삶의 교정이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또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다 비껴갑니다. 그 사람만 제외하고 다 비껴갑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건데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저거는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씀이고, 저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고, 이렇게 그때 그 권사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때 말씀 좋았는데, 그 집사님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만 하지 본인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꾸만 변화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꾸 남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자 개인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우리 아빠가, 내 아내가, 남편이
다른 집사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우리에게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들을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계속해서 나를 알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나를 알면 알수록 주시는 말씀과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모르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비웃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면 말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자꾸만 알아야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일들이 시작되어지죠. 정탐꾼이 파송되어져서 이제 가나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리고 정탐 사실이 발각되어져서 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정탐꾼들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두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어두워질 때 도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구해주는 일들을 이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 여자 라합이 자신의 조국인 여리고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고 적지에서 파송된 이 두 사람,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냐는 겁니다. 혹시 정탐꾼이 외모가 공유를 닮았거나 정탐꾼의 외모가 뭐 이동욱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그 도깨비 예전에 나왔던 뭐 잘생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아마도 혹시 모를까. 근데 그렇게 잘생겼더라도 조국을 배신할 만큼 되겠겠습니까? 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본인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왜 정탐 온 이스라엘 군대를 숨겨주면서 이렇게 목숨 건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그 이유가 9절에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렇게 뚜렷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2장 여호수아 본문은 두 명의 정탐꾼보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9절과 11절에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좀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타락한 이방 나라에 그 이방 나라 안에 있던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에게 신앙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늘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을 하나님의 거기를 기적으로 건너고 나서 바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 여인은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가진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고, 내 믿음이 작은 이유는 지금 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지금 저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제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지금 저를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주님 저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님 저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은 좀 놀아야 돼요. 조금 좀 쉬는 시간을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 대해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지금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완강하게 교회에 거부하셔서 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많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은 강해져야죠. 사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며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생기면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 믿는 가정에 예배드리면 용돈을 주는 가정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잘 나가면 막 돈을 줍니다. 교회 더 잘 나가라고. 말씀 읽으면 돈 주고.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또 막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던지 간에 믿음이 자라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어린아이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뭐 덧셈 뺄셈을 배우고, 그리고 3, 4학년쯤 되면서 곱하기 배우고, 2학년 때 배우나요? 곱하기를? 네, 죄송합니다. 오래돼가지고 제가 곱하기 이런 것도 배우고 하면서 점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무르며 신앙생활을 했어도 계속 덧셈과 뺄셈만 하고 있으면 부모 속은 터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은 맞물려 정비례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성품도 열매도 점점 좋은 것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혼할 상대를 찾는 것은 이제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본인의 우리의 자제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벌써 다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속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 딸아이를 어디에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떤 형제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이제 가족의 신앙 이력이죠. 알아봤더니 이 형제의 부모님이 장로님이래. 아버님 장로님이래.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대. 그리고 이 집이 몇 대쯤 있는 집안이래. 그러면 그 형제에 대해서 막 마음이 그냥 확 풀어지죠. 이렇게. 그냥 좋아지죠. 조금씩. 그리고 직장은 뭐래? 좋은 직장이래. 그러면 더 마음이 확 열리고.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아야 하는데, 결혼할 당사자의 믿음을 보아야 되는데 자꾸 그 배경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자꾸 우리 마음이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본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많으시고. 그렇게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를 보셔야죠. 당사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당사자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쓸만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사람의 배경, 조건, 이 사람이 예전에 어디 교회, 큰 교회에서 리더를 했던 사람이래, 이 사람이 예전에 어디 큰 교회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 그런 일들로만 이 사람을 파악하면 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자꾸 보려고 해야지, 그 사람을 둘러싼 배경, 그 사람의 둘러싼 이 사람의 가정과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야 훨 좋겠죠. 그러나 좋은 배경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환경과 조건으로 그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볼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좋다거나, 이 사람의 형의 신앙이 좋다, 아버지 신앙이 좋다, 내가 만나고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 형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보아야죠. 반대로 믿지 않는 가정이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고 불신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잘 돌아보셔야 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실 때에 배경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내가 가진 믿음 자체가 얼마나 쓸만한 믿음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라합이 도전하고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목숨을 걸 만큼의 결단력으로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쓸만한 건지, 괜찮은 건지, 잘 자라고 있는지, 수년째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믿음이 계속 자라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돌아보며 자라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라합의 믿음을 볼 때 이 라합의 믿음이 점점 커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단계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믿음이 시작될 때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을 들었다. 홍해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너희가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런 전멸하는 일을,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그 집에서 사람들이 유숙하고 유숙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주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라합이 거기에 반응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 아무리 사람, 이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기생 라합이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복음이 들려진 라합,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에 꽂혔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던 그에게 복음이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들려지지만 그 안에 정말 복음이 들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자꾸만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들을 때 계속해서 좋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좋은 걸 넣어야 돼요. 좋은 거, 선한 거. 뭘 묵상하고 사는지에 따라, 뭘 들으며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잡스럽고, 날마다 탐스럽고, 수근수근거리며 남 욕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마음에 계속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이야기와 또 계속 불안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닮아가요. 나도 점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나도 점점 불평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도 점점 탐욕적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건강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가급적이면 신선한 것들이 내 심령에 많이 들리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찬양도 틀어놓고 말씀도 읽고 듣고, 이렇게 거기서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던 라합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걱정스러운 어떤 마음의 요동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구원 계획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메시아를 못 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라합이 들었던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는 단계입니다. 들었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고 거기에 우리 심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감정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지적인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냉랭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단계로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이 마음에 말씀에 이런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찌릅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입니다. 그가 어떻게 결단하냐면 12절과 13절에 그들을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내가 숨겨주고 너희들을 끝까지 숨겨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 돌아가면 나중에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13절과 14절에 하게 됩니다. 라합은 그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로 의지하고 결단하는 모습이죠.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 누군가를 숨겨주는 결단,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숨겨주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지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찔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찔림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아는 말씀도 많고 들은 말씀도 많습니다. 또 주일날 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씩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실천할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찔림이 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단하며 서야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그럴 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라고 자꾸 찔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삶 속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일들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 친절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많은 영혼들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람들을 받아주고, 더 참아주고, 더 인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알아야 우리는 변화의 시작점으로 그것을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상태, 그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쓸만한 건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주님께 매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던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그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여인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키워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이 세워졌던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는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고 더 이상 무엇 때문에 내 믿음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느낀 바를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고 목숨까지 내어드릴 만큼 그렇게 큰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 핑계대면 안 되겠다. 그리고 환경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라는 게 믿음이다.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또 들려지는 것들 많은 메시지를 속에서 좋은 말을 들어야겠다.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그렇게 내가 많이 알아서 또 많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또 많이 실천해서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